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박 목사님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CCC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저희도 여름 수련회에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수련회 때 내 짐이 무겁다고 숙소까지 다 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낮 강의 때 덥다고 저에게 물수건을 해다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밖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박 목사님이 덥다고 낮 강의 때 그늘의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참 참 좋은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참 좋은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근데 저도 대학 시절에 여러분처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여러분은 지금 푸른 잔디에 앉아 있고 저는 심천 미루나무 섬에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때는 김중구 목사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와 박 목사님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저 또래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몸에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 눈앞에 이중으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간사님들도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고 그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께 헌신하고자 다짐했었기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라는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출연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또 마치 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아멘. 대학 때 그 심천의 미루나무 섬에 있었던 모든 대학생들의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젊음, 정말 대학생이라는 이 특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 앞에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 그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집회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제 간증한 형제의 삶처럼 대학 첫 시절부터 수업 안 하고 기숙사에서 땡땡이 치고 화가 나면 아이언 7번 골프채 들고 캠퍼스를 누비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제가 잘 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이에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PhD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에게 좋은 경제적 배경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언어를 잘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뭐 알만한 업적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런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에게 뭘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했냐는 겁니다.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아직 성취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목자 시절에도 다윗은 시편을 썼는데 그 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결심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대학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제 대학교 때 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대학교 시절에 박 목사님의 중심을 보셨어요. 간사님들의 대학 시절에 간사님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때 모여있던 만병의 학생들에게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 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영원 전부터 세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이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주님 제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중심이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근데 이런 다윗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엘하 11장을 완전히 저와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대낮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말이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나올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됐어요. 그 해가 돌아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기가 왔다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시기가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임무가 뭐냐면, 지금은 왕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임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고 이기고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다윗은 전사예요. 피를 많이 묻힌 전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면 나라를 지킬 때가 됐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할 때가 됐고 나라를 번영시킬 때가 된 그 시기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요압은 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마치 장면이 이래요. 예루살렘의 모든 남정네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다윗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의 군대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났죠. 근데 다윗은 언제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저녁 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윗이 낮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암몬 군사들과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빙빙대다가 저녁 시간에야 일어났어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일 본 게 아니에요. 무슨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그냥 침상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시간에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달밤에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할 일이 없어요. 그 평화롭고 조용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그 다윗의 궁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뭐에 빠져 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뭐를 킵니까? 인터넷을 켜요. 그리고 뭘 봅니까?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그런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상한 장면이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얼른 들어가 버려야죠.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33인 중에 속하는 굉장히 오른팔과 같은 장수입니다. 다윗의 군대 중에 다윗이 아끼는 33명의 유명한 장수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일을 쳐봐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오게 하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뭐 다 성인들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월경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월경을 끝내고 피가 흐르니까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월경하는 여자들하고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합니까? 그 여자가 뭐 월경을 했든 부정함을 깨끗해 했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여인은 월경을 했고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와서 같이 잠을 자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DNA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지 다윗의 아이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궁금해할 거예요. 그 궁금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의 아이예요? 이것은 100% 확실한 이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바로 다윗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이 부정을 저질러서 저지른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과 같아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3단계로 계획을 세워요. 한번 우리가 그 계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샬롬과 군사의 샬롬과 싸움의 샬롬을 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물어요? 샬롬, 샬롬, 샬롬을 3번이나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지금 샬롬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샬롬하지 않으니까 강조해서 뭐를 물어봅니까? 거기에 샬롬, 거기에 샬롬, 거기에 샬롬은 어떤지 3번씩 물어봅니다. 뭘 나타내냐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요. 다윗은 지금 샬롬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처럼 그 다윗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본인이 샬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나는 지금 샬롬하지 않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그래 내가 밤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 안 돼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샬롬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난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밤마다 뭐를 켜요? 또 이거를 누르고 있어요. 문을 꼭 잠그고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고 기숙사의 친구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뭐를 눌러요? 인터넷을 또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샬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를 빨리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1차 계획을 자기가 실행을 합니다. 1단계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 뭐에 집중하냐면 내려가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내려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다윗의 집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궁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집을 내려다보고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내려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단계 계획은 뭐냐면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다윗의 바로 자기가 한 일을 속이려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둔갑하려는 겁니까?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까지 따라 보냅니다. 왜 내려가라 그래요? 바로 자기 아내에게 내려가서 하룻밤을 자고 동침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로 둔갑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삼류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누구도 모르게 커버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커버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다윗이에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아는 모를 수 있어요. 자기의 군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다윗의 그 가늠한 밧세바가 알고 있고, 또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 보고 계신데도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적절히 커버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교수가 모르면 되는 것처럼, 어머니가 모르면 되는 것처럼, 내 친구만 모르면 이 일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겠지. 내 친구만 모르게 하면 이 일은 다 해결되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야, 너 내려가서 네 집에서 팔을 씻어라. 마치 우리아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밧세바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왕처럼 보여요. 친절한 왕처럼 보여요. 은혜를 베푸는 왕처럼 보여요. 자기 군대를 아끼는 사람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집으로 내려가라. 음식까지 딸려보내요. 그러나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윗은 스탑할 수 있었어요. 스탑!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계획에 차질을 빚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윗이 계산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 자신이에요.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야, 너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사실 굉장히 충복인데
이 명령만은 거절합니다. 다윗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우리아는 엉뚱한 사람하고 잤어요. 자기 아내하고 자라고 내보냈더니 우리아는 누구랑 잤어요? 다윗의 부하들과 잤어요. 잘못된 사람하고 잤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흩어집니다.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랬죠? 3번이나 나왔어요. 다윗이 우리아 너 내려가라 그랬더니 우리아는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 온 것이 아니냐 먼 길을 왔는데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내려간다는 말이. 다윗이 내려가라 그랬고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했고 어떤 사람이 우리아에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다윗이 또 따져 묻습니다. 우리아야 너 어찌하여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생각 못한 우리아의 변수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은 틀어지고 맙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스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계획은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에 보낼 테니까 오늘만 나와 여기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두 번째 계획은 뭐였어요? 이번에는 우리아를 제정신으로는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윗이 계획을 철저히 짭니다. 그래서 취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취하지도 않고 취중에도 내려가지 않고 그 부하들과 찼더라라고 돼 있어요. 정신이 말짱해서도 우리아는 그렇게 했고 취중에서도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네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 봉독할 때 들으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너 왜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니?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니 네 아내가 보고 싶지 않냐?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샬롬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번엔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와중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왕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고 저렇게 나가서 접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 처랑 자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의 군대를 보내놓고 먹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하의 부인과 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한 일은 까맣게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의 말 속에 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아마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아를 바로 취하게 해서 내보려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계획인 세 번째 계획으로 넘어가요.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3-4번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뭐 4번, 5번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4번, 5번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계획이 다윗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다윗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3단계로 14절을 제가 보겠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3단계의 계획을 세울 때 세 번째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때 다윗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요. 자기의 그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는 다윗은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인 계획을 세울 때 다윗은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요. 왜? 아마 밤을 새운 것 같아요. 밤새워서 뭐를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게 할까? 그래서 밤새워서 뭐를 쓴 거예요? 컴퓨터를 켜놓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잔인한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아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가서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임금의 손에 죽게 되는 계획도 모르고 우리아는 자기 집에도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의 서신을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우리아 햇사람도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씩 더 거쳐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것을 또 한 번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얘기를 하고 요압의 전령사가 다윗에게 가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25절에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듯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라고 말하듯 자기의 전령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살인을 시켜놓고 위선적으로 웃으면서 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라고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27절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 심하게 악했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스토리가 쭉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이 마치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평을 했어요? 다윗의 이 일이 여호와께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아직도 다윗처럼 하시겠어요? 다윗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옛날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싸웠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야단을 쳤어요. 비유를 대서 다윗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굉장히 회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왜 이 사건을 얘기하느냐, 그 다윗과 지금 현재 21세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많은 때가 묻어있지 않아요. 물론 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냈어요. 십계명의 세 계명을 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으니까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 깬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집안에, 다윗은 이 이후로, 이때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댁에 가서 자녀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서로 죽이고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 일어나요. 왜 그래요? 다윗의 잘못된 본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 수련회에 온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사탄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저 형제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자매를 내가 어떻게 쓰러뜨릴까? 여러분에게 여름 수련회에 왔던 걸 잊어버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름 수련회에 와서 메시지를 못 듣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막고자 할 거예요. 여름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오는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중무장되는 것을 사탄이 지금 비상 전략을 세우면서 여름 수련회만 끝나봐라라고 벼르고 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군대가 있고 사탄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캠퍼스에 나와봐라, 여름 수련회장에 나와봐라, 내가 저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한 가지만 빼고는 다윗은 모든 걸 잘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다윗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죄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가벼이 여길 때,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요 정도 한다고, 내가 여름 수련회까지 다녀왔는데 요 정도 한다고 봐주시겠지, 내가 순장까지 하는데 요 정도 한다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거룩한 청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심이 젊었을 때 다윗처럼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도록,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우리가 아직도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런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속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구절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많이 찬양을 하죠.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또 우리아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다윗은 얼마나 회개했길래,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인정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을지라도 다윗은 회개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그게 죄야 라고 깨닫게 해줬을 때 다윗이 깨어났어요.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했는데 너희 집안의 재화가 끊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다윗은 고통은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셨는데 그 지목을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계획 바꾸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학벌 별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잘생기지 않은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고도 택하세요. 뭐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택하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하나님이 스탑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죄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름 수련회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를 나가면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고 할 때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중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니? 내가 너를 기름 부었고 너를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에게 왕궁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울의 손에서 빼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뇨? 내가 칼로 핫사람의 우리아를 죽이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주었는데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을 다 줘서 왕이 되게 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다윗아,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네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요청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주었을 텐데 왜 악으로 네가 원하는 욕심을 채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악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꾀로 어떤 나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육적인 욕심만을 따라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주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다윗 보고 그 말을 해요. 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주었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 저는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유치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서 배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아는 그냥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뭐를 넣습니까? 우리아라라는 단어를 넣어요. 하나님은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한 번도 우리아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우리아 사건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다윗이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다른 거는 다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만 빼고 그렇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아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아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걸로 모든 사람은 알겠지만 그 세대 대대로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아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아를 넣어줌으로써 그에게 명예를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시멘입니다. 그리고 CCC에서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시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인이 됐어요.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제가 농담으로 뭐 이렇게 삼수한 게 자랑이라고 그 얘기까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CCC에서 배운 게 제자를 키우는 일이래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의 직원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한대요. 그래서 제자화를 하듯 그렇게 직원들을 대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에게 자기 삶을 다 나눈대요. 자기가 삼수한 거, 자기가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못난 것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원들의 눈에는 자기가 성공한 사장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처럼 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자기가 삼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나 위로를 받더래요. 저 사장님이 저렇게 훌륭한데, 저분이 삼수를 했는데 저 정도가 됐으면 나는 대학을 단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또 내게 희망이 있구나라고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나누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 에이 그렇지라고 안 그런대요.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사장님 노릇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삶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대학의 문제,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열등감의 문제, 또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어제 한빈 예술단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북치고 하니까 신나서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자막이 나오니까 여러분 눈 속에 약간의 경외심과 경이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Yes, we can. 그분들이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을 때 여기 모인 10,000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Yes, we can 이라는 희망을 풀어놓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약점,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게 제 도구입니다. 제가 가진 게 이렇게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드리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저에게 말한 그 형제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삶이 너무나 자유롭대요. 옛날에는 자기가 삼수 숨겼대요. 부족한 게 있으면 숨겼대요. 돈이 없어도 숨겼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도구로 내놓으니까 더 약점도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왜? 약점이 많을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이 형제는 발견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약점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처럼 누구처럼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야처럼? 맞아요. 우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맞습니다.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게 한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가 드러나므로 우리에게 그 삶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라면 여전히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젊은 시절에 드렸던 사람. 그러나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나는 다윗처럼 중심은 드리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적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한 30초, 1분 정도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로만 하세요. 주님, 제가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만 알려서 주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의 가진 모든 것, 약점까지도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3가지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곳에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윗처럼 주님께 요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모든 가진 것들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달려들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혐오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요청해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악을 행하며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여름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변치 않는 그런 헌신된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